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 아직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복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보다 시험을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 하면 어떻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맞다고 하면 아마 교회를 옮겨서 아니라고 해줄 다른 목사님을 평생 찾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잘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은 모르지만 이 음성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묵묵히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아들과 또 번제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조금 멀었던지 3일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3일 밤낮 길을 걸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 같으면은 하루 만에 돌아왔지 싶은데 3일 동안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만약 했을지라도 아마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할 그러한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지시가 없으므로 이제 번제를 드릴 작정을 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종들은 멀리 떨어졌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 번제할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준비되는데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세한 계획은 다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신뢰한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 번제단을 벌려놓고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데 에이 설마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말리시겠지, 죽이라고 하시지 않겠지, 칼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이는 신용까지만 해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아들을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그가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행착오들을 보내왔습니까? 이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약속한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순간에조차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아들 이삭만큼은 번제로 드려서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감정은 기쁨의 감정은 아니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순종을 하면서 번제단 위에 아들에게 명령했겠죠. 아들아, 이제 웃을 대목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아들아, 올라오너라. 올라오는 아들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순순히 번제단 위에 그 단 위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밧줄로 묶고 번제를 준비하는 그 일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히 한편으로는 무거웠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번제하면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번제로 바치려면 먼저 죽여서 피를 그 속에서 다 흘려 보내야 합니다. 도살장에서 소나 여러 가지 짐승들 잡듯이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피를 모두 쏟아내어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모두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로 다 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번제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박하고 칼을 드는 순간까지 그 모든 뒤의 일들까지도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작은 시험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더 큰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에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시험과 또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각가로 우리 자신을 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이 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작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려면 돌의 입장에서는 깎여 나가는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돌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더 고통스럽고 또 움직일 수도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또 은혜를 주고 감동시키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려놓도록 또 깎이도록 자발적으로 내어놓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겨우 우리를 또 깎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평하고 버티고 서 있으면 인격 되신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빚으셔서 그 속에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돌 가운데 갇혀서 어둠 속에서 늘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 어떤 것을 갖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부푼 기대와 간절한 열망을 갖지만 막상 그것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다 시시한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가짐이 완전하고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한 만족이 되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계속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속에서 내 소망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맞구나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경험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다가 우리 인생 한 중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이러한 거룩한 시험의 자리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바라보고 달려온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인 세상의 명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그토록 바랬던 평범한 삶, 행복한 삶이 그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너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헛된 소망을 품고 있다. 오직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만이 너에게 참 빛이고 소망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한가운데 그러한 시험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 칼을 잡고 정말 내리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숨죽이면서 침묵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그의 중심을 확인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힘차게 두 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순간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삭을 잡는 순간에 아브라함도 거기서 함께 사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삭을 칼을 내리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전부,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조각가로서 아브라함을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승리도 맞지만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늘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다른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는 시험 가운데 계속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것 되시기 전까지는 정말 평안, 정말 참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 와서 잠시 찾을 때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교회 문을 나설 때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신앙의 연단을 따라서 정말 자신의 전부와 생명을 드렸을 때에 그 모든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야만 합니다. 돌이 스스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각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몸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내어 맡기며 따라가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내 인생의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빚고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 모든 말씀에 순응하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